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고매한 성품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하셔서 맺어지는 열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열매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온유하면은 우리는 힘없고 좀 미약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얼른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다른 온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에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냐면은 온유한 자가 승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해서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하겠어?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겠어?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야, 좀 세상에서 좀 딱 부러지고 남에게 밀리지 말고 네 줏대를 가지고 네 주장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키워간다 이 말이죠. 온유함보다는 강인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세상을 승리하고 지배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의 원리, 온유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위테스라 그래요. 프라위테스.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쓰이냐면은 야생마를 잡아서 훈련을 해서 그 훈련된 야생마가 자신의 그 거친 힘을 통제하고 조절해 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프라위테스 온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처음에 길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살아온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막 길길이 날뜁니다.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이 야생마가 시간이 가면서 훈련이 되고 자신의 그 힘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유순한 경주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 이 온유의 대표적인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온유하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는데 성품,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를 보면은 온유함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기도하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6장 53, 54절 제가 기록을 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이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내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면 나의 힘도 내가 중단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그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온유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은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온유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가 바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온유함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온유함의 대명사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모세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잘 알기로 성격 자체가 얼마나 강하고 또 혈기왕성한,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 기억하죠? 애굽의 왕자로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백성들을 돌아보다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아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고 억울한 그 상황을 그가 딱 보고 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궁의 왕자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 있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누굴 만나냐면 이드로를 만납니다. 제사장 이드로.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살게 되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는데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화려한 삶을 누렸던 그가 이제는 하루하루 저 황량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먹이는 그런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그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광야라는 그곳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 학교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 광야 학교에서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에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목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온유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모세처럼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가 나를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분이 나면은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 내 뜻대로 말을 해버려요. 관계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광야의 그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내보내는 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내보내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세요. 시련의 순간들을 주세요. 마음의 아픔을 주세요. 육신의 고통을 주세요.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의 그런 아픔들을 주세요. 억울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이 순간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모세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광야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야생마 같은 이런 자아, 내 고집,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저질러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순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준마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보세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쭉 빠져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성품, 이게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인생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의 시련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그 열매를 이 광야의 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고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혈기 많은 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받게 됐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에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재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출애굽 이후에 아마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여인이 구스 출신 여인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죠. 어찌 이 여인이 그 200만이라고 하는 무리 중에 속하였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중단 잡족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 노예로 있던 자들이 함께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와 가까워져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아무튼 이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거리가 돼요. 그래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해?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겉으로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로 연결되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왜 구스 여인과 결혼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리더십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기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럴 때에 모세가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이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유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지금 온유하다고 할 때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할 때 정확하게 그 본질적인 것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다 내면에 분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다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딱 누르면 팍 터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스위치인지 잘 몰라요. 어렵죠. 근데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분노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청업체 부장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셨어요. 화끈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불광동이 휘발유야 그래요. 불광동 휘발유래 자기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냥 화내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성격이 아주 화끈하세요. 일도 하면 아주 다다닥 처리를 해주시고 일을 할 때는 그런 성격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길 수 없는 이런 야생마 같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터뜨려 버리는 그런 성품들이 있죠.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화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여기서 이것을 참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진행하셨어요.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라고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수틀리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에게 모든 거 책임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습니까?
내 속으로 낳았습니까? 왜 얘네들을 끌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의 리더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알았던 가족이, 형님과 누이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폭발을 할 만도 한데 끝내 모세는 그들에게 조차 입을 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 온유의 모습이에요.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참아야 할 순간이 언젠가는 있어요. 내가 이 순간을 내가 꼭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 안에 딱 닥쳐올 때 오늘 이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꼭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인내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 그러면은 무조건 참는 것이 온유인가? 무조건 인내만 해야 되는 것이 온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온유는요, 참된 온유는요,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자,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신을 향해 지금 이 분노와 비방을 꼭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가 날 때 있었어요. 분을 낼 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그때 이 모세는요 분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가 보았던 광경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일에 아론이 동참해가지고 아론이 이 일을 벌렸던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론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 돌판을 그냥 갖다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둘판을 깼어?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온유는 뭐냐? 참된 온유는 나의 입장이 상할 때 그때 꼭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는 분노할 수 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참된 온유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언제 참고 언제 정말로 분을 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참된 온유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화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고 책망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 그랬어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모여가지고 소나 양을 팔고,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기능이 이권으로 탐욕으로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성경을 청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누구에게 화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냈어요. 바리새인들, 위선하고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를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욕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온유는 뭐냐? 무기력하거나 침묵하거나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온유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통제될 때, 하나님께 통제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을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를 보면은, 모세의 온유가 이 분을 참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을 품는 것도 온유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온유의 모습에 포함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은 12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노를 하시는 바람에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돼요. 온몸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피부병이 걸려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율법 중에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증표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형 아론이 이 상황을 보고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지금 미리암이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르짖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것.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쓰였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움 중에 절박하게 부르짖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데 모세가 보세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정말로 조롱했던 그 미리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리암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 기도 속에,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런 자들에게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을 때 그 온유는 단순히 가만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 온유는 아주 강력한 온유입니다. 강력한 온유예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다시 돌이키며 손을 내미는 그런 온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어쩌면 그렇게 모세의 온유가 예수님의 온유와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온유가 어떤 온유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모세의 부르짖음과 같은 똑같은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그런 무고함 가운데 그렇게 점점 피를 흘리고 죽어 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조롱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비웃었던 우리, 그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온유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명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정말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며 주셨던 그 기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온유한 성품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도저히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기도가 들려지게 하셔서 오늘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의 원수처럼 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온유의 성품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온유가 아니었으면 설 자격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온유의 성품으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도 온유의 성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유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 분노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